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하겠지만 튼튼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오늘은 김양규 박사님께 몸 만들기라는 주제로 부부의 건강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박사님. 아이를 가지려 하는 부부에게 꼭 필요한 건강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다.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한 꿀팁이네요. 네. 그럼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몸 만들기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든다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바디빌더들 생각이 나시죠? 오늘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부모로서 아기를 갖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할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성전 건축이라고 적어놨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 깨끗한 몸으로 만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격세유전. 처음 보죠? 네, 낯선 용어입니다. 격세유전. 이게 한자로도 잘 모르겠고 한글로도 잘 모르겠고 영어로는 아시겠습니까? 아타비즘. 이것도 모르겠죠. 어렵네요. 이게 다 전문 용어니까 모를 겁니다. 격세유전. 세대를 걸러서 유전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전적인 소인이 아들에게 F1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F2에서 나타난다. 손자에서 나타난다. 이런 거 보셨어요? 흔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았다. 할머니를 닮았다. 요거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F1, 즉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한 질병들. 어머니나 아버지는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의도하게 자식에게서 병이 나타났는데, 선천적인 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것이었다. 이런 거, 이걸 격세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이러한 용어도 처음 듣고 설명도 처음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만나도 선천적으로 아픈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선친들이 어떠한 잠재적인 병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합니다. 피를 맑게 하자. 혈청이라고 하면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혈청이라고 하지 않고 청혈이라 합니다. 피를 맑게 하자. 우리의 몸은 한방에서 말할 때 기와 혈로 되어져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하고 바이탈 에너지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포함한 모든 물을 말한다. 그래서 있죠. 오늘 몸 만들기는 피를 맑게 하는 방법. 탁해진 피, 탁혈. 혈탁이라고 하죠. 혈탁. 피가 탁해진 것, 혈탁. 혈탁을 청혈시키는, 피가 맑게 만드는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기를 만들 때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를 만들면 아기가 술 중독자가 됩니다. 심각한 이야기네요.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아기를 많이 만들어요. 아버지나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금방 싸우고 난 다음에 화가 난 상태에서 아기를 만들면 아기가 성격 이상자가 됩니다. 난폭한 사람이에요. 물론 100%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선천적인 소리는 20%로 보는데 일어나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훨씬 2배 이상 더 높아서 5, 60%까지 퍼센트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아기를 만들면 아기는 술 중독자가 될 확률이 5, 60%다. 겁나지 않습니까? 몸을 제대로 만들고 아기를 만들어라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을 제대로 안 만들고 아기부터 만든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네, 또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 미혼 때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혈탁이라고 해서 피가 탁해서 오는 병, 대표적인 것들이 보통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게 있잖아요. 아토피성 피부염, 선천적으로 참 이거 힘든 거예요. 또는 뭐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요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토피가 있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될 확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없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있다면 이런 격세 유전으로 의해서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피가 탁해져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만들자.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몸 만들기라는 거예요. 몸 만들기.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아기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태교라고 하는 것이 태교. 몸 만들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아기를 우리 아기 좋은 아기 착한 아기 잘 자라게 해서 이게 태교가 아니고 피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서 몸을 만드는 것부터 하는 것이 태교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몸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적어도 6개월이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총각과 처녀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밤에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담배 피울 수도 있고 온갖 무질서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혼자 놔두면 무질서해져요.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했죠. 네. 연력학 제2법칙, 제2법칙. 모든 신품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물이 되고 모든 질서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질서해진다. 애써 공들여 깎고 다듬지 않으면 자연히 무질서해진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주고 해야 사람이 좀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 처녀로 있으면서 밤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술이 만땅에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피가 산성화돼요. 산성화돼요. 피라고 하는 것은 약한 알칼리성일 때 제일 건강한 것입니다. 피는 약한 알칼리성일 때 제일 건강한 것인데 모든 병은 피가 탁해져서 피가 맑지를 않고 탁해져서 혈탁으로 생기는 병은 대부분 피가 산성화됐다. 그래서 보통 산화됐다. 항산화제라는 말 들었죠? 항산화제. 들어보셨어요? 네. 항산화제. 산화된다. 우리 몸에 피가 산화되고 피부가 산화되고 산화된다는 것은 늘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산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것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항산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에요. 피를 맑게 하는 것.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 산성 음식을 많이 먹고 알칼리 음식을 많이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피가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산성 음식이 뭐냐? 산성 음식. 뭡니까? 것 같은 라면.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산성 음식은 인스턴트. 육고기.
쌀밥, 대부분 이런 게 산성 음식이죠. 그리고 기름기, 특히 그 트랜스 지방, 이런 음식이 다 산성 음식인데 사실은 하나같이 맛이 있는 거예요. 보리밥보다는 쌀밥이 맛있죠, 당연히. 보리밥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습니다. 인스턴트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어서 많이 먹고 잘 먹게 되는 것이 대부분 다 산성 음식.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산성 음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러한 산성 음식이 들어가면 피가 산성화되어 가지고 빨리 산화되면서 몸이 망가진다고 하는 걸 모른다. 또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메이저 팩터지 않습니까? 이 메이저 팩터가 몸에 들어가면 이것이 전부 다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방아질 되면 ATP가 되고 원기가 돼서 다 몸에 배송이 되는데, ATP가 되고 남은 포도당은 중성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름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든. 맛있다. 저도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도 맛있다. 단백질이 중성지방화 되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이 중성지방화 되는 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술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뱃속에 기름기가 많이 끼인다. 기름도 많이 안 먹는데 기름기가 많이 끼인다. 지방간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생기고 그래서 고지혈증이 온다. 난 기름기 안 먹는다. 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게 다 산성화되는 거예요. 산성화돼. 피가 산성화되면 만성 소모성 질환이 옵니다. 당뇨병. 피 속에 소금, 설탕, 기름기. 소금, 설탕,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면 다 병이 혈탁이 됩니다. 혈탁.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당뇨병이 되겠죠.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면 고지혈증이 되겠죠. 소금, 설탕, 기름기가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맛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피가 결국 탁해집니다. 탁해져요. 근데 이런 음식이 대부분 인스턴트거든. 손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총각 처녀 혼자 있을 때는 손쉽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쉽게. 적당히 빨리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먹고 많이 먹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이면 홀로 있을 때 몸이 얼마나 산성화되는지 몰라요. 산성화. 피가 얼마나 산성화되는지 몰라요. 피라고 하는 것은 약한 알칼리성이 돼야 건강하다고 했는데 전부 다 산성피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90% 이상이. 99%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겉에만 찍어 바르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산성피를 가진 사람인지 알칼리성 피를 가진 사람인지 아무도 맞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또 어떤 피를 가졌는지 압니까? 모르죠. 모르죠. 모르니까 아타비즘, 격세유전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자기 자식이 나타나.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하다. 부모가 불건강한데 건강한 자식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콩 심을 때 콩나고 팥 심을 때 뭐죠? 네, 그 농작의 원리라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이거는 수학량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성화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너도 산성, 나도 산성, 둘 다 산성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산성끼리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 피는 다 탁하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네. 이제부터 조심하자. 이제부터 조심하자. 아기를 갖기 전에 지금부터 from right now 바로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산성 음식을 금하고 알칼리 음식으로 위주하자.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음식도 보리밥, 잡곡밥, 채소, 생선 이런 거 많이 먹고 탄수화물, 일체 많이 줄이고 탄수화물이 주 영양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많이 줄이고 그리고 밤에 야식 같은 거, 과식, 술이라든지 또는 무슨 아까 말한 트랜스, 기름
이런 음식을 일상으로 줄이고 우리 한번 바꾸어 보자. 그렇게 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몸 만들기예요. 그럼 몸 만들기. 아기를 가지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해서 몸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음식만 조심을 하면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음식은 70%.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릴 것이고. 7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요한 그렇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시작해서 적어도 3개월만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 이미 보고가 되어 있어요. 3개월만 못 만들게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 아버지 대에 할아버지 대에 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어떠한 병적인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치료가 된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이 사실을 MC께서도 오늘 처음 들었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모르나? 나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3개월만 하면, 이 3개월이 중요합니다. 3개월만 계속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 유전자를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지인이 바뀐다. 유전자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죄악된 유전을 끊는 사람. 죄악된 유전이 뭔가? 병의 유전, 인격의 유전, 죄악의 유전. 이 유전을 끊는 사람. 부모에 대해 선대에서 어떠한 병적인 죄악적인 유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해서는 탁탁 카팅한 사람. 연결고리를 끊는 사람. 유전이 뭡니까? 연결고리잖아요. 연결고리. 좋은 것의 유전은 괜찮아요. 그러나 나쁜 것의 유전, 특히 적세 유전으로서 내려올 때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 이것을 탕탕탕 끊기 위해서는 무조건 몸부터 만들어라. 몸부터 만들어. 몸부터 만들고 애기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 적어도 3개월은 참아야 돼요. 임신하는 것을.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의 한 구절의 글, 또 설교 한 편, 강의 한 편, 딱 들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후손의 인생까지도 다 달라져요. 달라지네요.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한 사람 자식 한 명 병 들면 온 가족이 다 붙어야 되고 엄청나게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우리 사회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 3개월을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 사람이 생각을 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계속되면 운명이 바뀐다. 그 말 있죠. 3개월을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 하게 됩니다. 평생. 3개월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계속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해요. 그냥. 앞으로 6개월 하게 되고 6개월 하면 6년 하게 되고 인생은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 대대로 고혈압이 있었던 거, 당뇨가 있었던 거 다 끊어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3개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갖자는 거죠. 그러면 아기의 피가 깨끗해지겠죠. 모든 유전적인 요소가 다 끊어지겠죠. 그러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는. 그런데 사람은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거든. 우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거룩에 힘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함에 힘쓰는 것. 거룩함에 힘쓰는 것. 천국과 처녀로 혼자 살 때는 거룩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해서는 몸을 만들자. 이렇게 피만 백날 바꿔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지금. 영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안고 빠진 찐빵이다. 무릎은 오아시스고.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란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것. 깨끗한 것만이 거룩이 아니고
구별된 것만도 거룩 아니에요. 구별된 것만으로 친다면 희피적도 구별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구별돼야 거룩인데 거룩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이 관리되는 데 힘써야 한다. 부모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부모의 피가 맑아진다면 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맑아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만드는 부모가 얼마나 있으며 있다 할지라도 또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서두에 말했지만 술 마시고 아기를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화내고 아기를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아기를 만들면 비교가 되겠나요? 차원이 다르습니다. 그레이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몸 만들기란 말입니다. 그게 몸 만들기라. 오늘날 태교라고 하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냥 만들어진 아기에게 우리 아기 좋은 아기 착한 아기 이렇게 하면서 그 태교라고 시작한다. 좋은 음악 들려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심하고 산성화 안 시키고 약한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술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무절제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또 난폭한 말을 하겠습니까? 인격이 황폐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안 되겠죠? 그렇게 다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전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내 몸도 성전이요 너희 몸도 성전이고 우리 자식의 몸도 성전이다. 성전이 성전을 대하듯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공사 중이지만 지금 비록 공사 중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겠습니까? 한약에서는 기혈이라고 했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다.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로 인해서 막힘이 없고 그러면 기가 팡팡 통하는 거죠. 기가 잘 통하는 것을 기통이라고 기통. 기똥차게 기가 잘 통하는 것입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맑고 깨끗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음으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을 맑게 거룩하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몸 만들기입니다. 이게 몸 만들기.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져야 육신이 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아무리 케어링을 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만 아무리 해도 70점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 간단한 원리, 한 줄의 글, 한마디의 단어 하나만 딱딱 외워놓으면 평생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 자체가 성전이듯 아내의 몸도 성전이고 우리 며느리의 몸도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을 대하듯 다 소중하게 대해야 줘야 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성전 더럽히면 안 된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또 회개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고쳐나가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공사 중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성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깨끗한 몸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이죠. 영육간 깨끗한 몸을 만들면 우리 후손도 자연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이자 또 기적일 텐데요. 정작 내 아이가 거할 10개월 동안의 몸을 준비한다는 것에는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